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십자가 앞에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같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주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고난과 어둠,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는지 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은 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주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그날에 모든 입술이 하나같이 외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47편 시편 105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기를 결단한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서에는 특히 이 요한복음서 3장에 믿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장래의 꿈을 수업 시간에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뭔가를 끄적끄적 적더니 이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왜 고개를 젓고 있니?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이 재벌 2세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꿈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웃음을 참으며 왜?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을 보니 통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불가능해 보여요. 어떤 이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한 분이시지만 어떤 분은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혹은 존재한다고 봐줄 순 있지만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 2세가 되기를 원하는 아이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잠시 웃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꿈은 아이 혼자서 이루는 꿈도 아니고 부모가 단독으로 이루어주는 꿈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강제로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신앙, 즉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게 강제로 만드시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습과 결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이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요한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보면 일단 예수님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유명한 3장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영생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잔뜩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 2세가 되고 싶은 아이의 푸념처럼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푸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기 시작한 만큼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인생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예로 등장합니다. 바로 14절을 보면요. 모세, 광야, 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자유를 향한 여행길에 올랐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가는 내내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만의 내용은 먹을 음식의 질이 형편없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뒤에 또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회하여서 가나안 바로 이웃나라인 에돔을 치시지 않고 에돔을 우회하여서 돌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게다가 말씀을 조금 더 앞뒤로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불평불만이 가득한 장면은 바로 앞에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가나안의 사막에 사는 민족인 아랏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압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신 직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승리를 그냥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이 크고 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엿보고 알 수 있죠. 우리의 소망과 목적, 모든 욕망을 뜻대로 이루어주는 신이 만약에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신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는 신은 아니고 우리를 조종하는 신에 가깝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소원과 욕망을 이루는 동안에 우리 안에 불안과 욕심도 같이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광야를 건너오면서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또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터득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런 고생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하찮은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근자감, 요즘 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에 들떠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이 아수라장 속에 겁에 질린 사람들은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참, 기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겁에 질려서 겨우 나온다니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원동력이 과연 공포일까요? 우리가 무서워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불뱀과 똑같이 놋쇠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 장대의 놋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3장은 예로 들면서 예수님도 이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수수께끼같이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불뱀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공포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불뱀 앞에 드러난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죠. 근데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움, 무서움, 분노였을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무서움을 느껴서 기도라는 단어를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워하는 기도의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고 조건을 하나 내거셨습니다. 바로 공포와 분노의 상징인 그 뱀을 직접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나요? 그저 뱀밖에 안 보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달라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뱀을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하나님이 강제로 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죽을지도 모르고 공포의 상징인데 이제는 이것을 생명의 능력의 상징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파서 막 아야아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뱀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많은 답들을 찾아서 헤맬 것입니다. 피하던가 약을 찾아 헤매던가 그렇지 않으면 모세에게 달려들던가 말이죠. 사실 두려움은 거기서 야기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그 생각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자기 생각을 죽이고 뱀을 보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아무리 생각해도 약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쳐다보기.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과 믿음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믿음이 이긴다면 줄다리기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뱀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처럼 생명을 얻었죠. 예수님이 들려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뱀의 모양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원인이 되지 않듯이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실의 모습과 조건이 좋게 변화되는 것, 이것으로 내가 체험하고 믿음이 생기겠지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자꾸 경험하면 자신감만 커지거나 혹은 좋은 일이 있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무섭거나 혹은 부재중이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얻는 것 혹은 잃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얻고 잃는 것이 우리를 체념하거나 교만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여서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의 앞부분에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 있는 엘리트였던 니고데모.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을 또한 길게 해설해 놓은 것이 오늘 말씀의 부분입니다. 영생,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명한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가 난 무조건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나무랑 이어져 있지 않으면 열매도 당연히 맺지 못합니다. 땅에 가지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지가 떨어져 있네 라고 우리는 가지를 말합니다. 가지는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가지는 드러나긴 하지만 계속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무성한 가지가 나무에서 뻗어나오면 우리는 가지가 많이 있네 라고 말하기보다 크고 울창한 포도나무네 라고 말합니다. 가지는 비록 가지라 불리지 못하지만 나무와 더불어 살아있는 포도나무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사는 우리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뚱뚱한 가지, 긴 가지가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통장에, 우리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자금이 있으며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고 또 어떻게 내 앞에 보장된 것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고민하지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도, 명예도, 건강도, 행복도 조건을 다 내가 마련하고 가져서 만족시키는 방법으로는 절대 만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는 동안에 내 욕심, 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또한 훨씬 더 크게 빨리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이치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맞닿아 이어져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내 인생이든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사는 이치는 고여두고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흘리고 흘려내보내고 함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돈을 쌓아서 안정을 이루기보다 많은 필요 가운데 돈을 흘려보내는 것, 내가 행복을 찾는 것에서 나아가 행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을 통해 사회주택에 대해서 잠시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혼자 사는 청년들이 직장도 변변치가 않고 또 외롭고 게다가 아프면 혼자서 일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데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그곳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데 그 중에 집 하나를 비워서 공동식당, 응접실, 오락공간으로 만드는 사회주택이 있습니다. 이 공동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공동공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리 직장이 있고 돈이 있고 청년이니까 아직 건강도 있더라도 외로움이 너무나 지독하여서 사는 의미를 몰랐다가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물자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니까 너무나 행복해서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노인들과 청년이 함께 사는 공간이 있는 사회주택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밥상을 나누는 장면이 또 연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집이 마련됐다고, 직장이 있다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합되고 모여지고 흘려보내고 지지될 때,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또 누군가 놓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구비하고 지켜내고 그것을 물려주고 하는데 많은 힘을 쓰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서로 엮여서 숲처럼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었지만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먼저 죽었지만 사람들과 세상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던졌습니다. 생명을 던지면서 사람들이 다 그냥 안타까운 죽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망과 폭력이라는 감히 누구도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는 벽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시죠.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것은 죽을 것이요 죽을 자는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어져 보내는 마음과 시간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잇대어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혹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누구도 덤비지 못할 거목이 되는 것보다 많은 생명들이 잇대어 기대어 쉬어가는 숲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저희들로 인하여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생명과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교회가 그리 되게 하시고 저희의 자녀가 그리 되게 하시며 저희의 직장도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정기당회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보람 청년 3월 20일 오후 1시에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1층에서 결혼식을 가집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로, 마음으로, 전화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금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상윤과 소래교회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그늘과 숲이 되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